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아가시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영원 영월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쩌면은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좋아하셨을 수도 있는데 잠깐 요 본문을 좀 요약을 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 생명과 죽음, 치료와 질병, 웃음과 울음, 사랑과 미움, 평화와 전쟁 등은 영원, 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선악의 이분법의 범주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과 악으로 갈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언 같은 데서는 의인은 생명이고 악인은 죽음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 말하지만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법정에서도 악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선악의 이분법적인 범주로 나누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에 아주 오랜 옛날 올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이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즉 있었던 것이 계속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류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라고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잠시 이 땅에 머물더 사라지는 존재인 헤벨인 인간은 올람의 세계에 변화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다. 이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2장에서 이 잠언과 같은 전통적이고 규범적 지혜의 선과 악의 구별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보죠. 영원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게 헤벨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웃음과 기쁨처럼 선에 속하는 것을 미친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선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유익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무지와 무매한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이 이 애매해진 자리에서 전도자는 대안적인 선악 개념을 제시합니다. 3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반성적 지혜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가 가장 잘 드러난 장입니다.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지혜의 선과 악의 구별이 애매한 순간에 도대체가 이게 선과 악이 경계선이 애매해지고 있다. 이런 순간에 이 대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악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선과 악이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뭐가 선인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그 시와 때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먼저 천하에 만사의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다고 해서 그냥 막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는다라는 죽을 때가 있다면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울 때가 있어서 아유 내가 그냥 평생 울기만 하는 것인가, 내가 악하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삶은 그냥 계속 울음만이 있는 삶인가, 이런 게 아니라 또 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운다고 해서 계속 울게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웃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고 그 때가 곧 온다는 것은 가능성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정해져 있고, 즉 범사에 기한이 있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그 때를 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한과 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나고 죽는 것부터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싸우고 화해하는 관계, 찾고 잃어버리는 소유, 모든 일에 모두 때가 있고 그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그 기한을 정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그림, 영원이라는 그림 속에서는 우리는 선택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지금의 순간과 찰나에 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더 멀리 보면 필연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있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마다와의 사연과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그 순간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 뜻인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나서 지금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순간을 다시 보게 되면, 아, 그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올 수 있었구나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게, 그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필연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한을 정하셨고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정해진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냥 숙명적인 운명론자의 그런 태도를 가져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태도는 그겁니다. 다 허무하고 다 의미 없고 다 해벨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아유 뭐 그냥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네. 내 책임이 아니야.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거지. 대충 살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오늘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충실히 현실에 맞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뭐 악으로 여겨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뜻을 갖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그 수고한 그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대단하게 장래에 뭐를 꾸미고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어쩌면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라는 거죠. 잠언은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은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이 지으신 패턴을 말하고 모든 것이 그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 패턴에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이 이치고 세상이 돌아가는 룰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라서 살게 되면 지혜자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패턴만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잠언을 읽다 보면 마치 세상의 격언이나 그런 맥심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패턴이 하나님이 주신 패턴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패턴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규범만 잠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세상은 이런 이치가 있다. 이 얘기만 쭉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신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는 그 패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패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종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패턴의 위에 있는 거지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란 거죠. 그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있지만 그 규범과 정해진 규범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패턴을 넘어 계신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시간과 때에 그 패턴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번역은 인간은 찰나를 살고 순간을 살고 그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지만 항상 영원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지만 헤벨인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우리 존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인 영원을 기대하고 영원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약간 모순과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내 영혼을 통해 볼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았다, 내가 이게 진리다, 강조하고 강요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그 영원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 도대체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 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작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들이 겸손한 겁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겸손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도서관에 그 책장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공부 못하고 잘 모르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책 한 권에 책 한 줄을 읽고 그게 진리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비유했지만 하나님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지식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인간들은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싸웁니다. 그 얼마나 헤벨입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익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섭리와 신비와 경외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불평과 탄식으로 쉽게 단정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해 아래서 우리의 노동의 수고가 무익하기도 하고 헛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때를 적절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모든 일을 그의 창조주의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오늘의 수고가 모두 무의로 돌아가지는, 모두 허무하고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가 비록 무의미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으로 살지 않으면 그 순간에 모든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뭔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기한이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게 그냥 사소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값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그 신앙이 있어야 오늘의 삶이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의미하지만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삶 속에서도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 순간순간을 누리는 것이 제일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이 늘 나를 바꾸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지만,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헛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행복하고 단순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일이 되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 내일 염려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카르페 디엠, 현실을 잡아라.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즐기며 살며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을 충실히 살며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의 합당한 은혜, 내가 내게 주는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은 나한테 맡겨. 영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하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한과 때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영원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내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뭐 계획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그 맡기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어려움이 오고 뭐 힘듦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뭐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올지 모르지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 난 오늘을 충실히 오늘 선을 행하며 수고하며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천한 인간이 어찌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천한 인간이 어찌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높아진 눈을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 안다, 내가 무언가 믿는다, 내가 무언가를 확신한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정직하심과 그 선하심만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